이곳에 모인 모든 존재들, 땅 위에 있든 하늘에 있든 신과 인간이 존경받을 부처님을 공경하여 모두가 행복하길. 이곳에 모인 모든 땅 위에 있든 하늘에 있든 신과 인간이 존경받는 이 가르침을 공경하여 모두가 행복하길. 이것에 모인 모든 존재들, 땅 위에 있든 하늘에 있든 신과 인간이 존경받을 성가를 공경하여 모두가 행복하길. 어떻습니까? 이거 모살님들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라타나 숫다, 이거 라타나 숫다거든요. 숫다라고 하는 것은 경이라는 거고 라타나는 보배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망갈라 숫다, 길상경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자예경, 자비경, 이 세 가지가 모든 불자들이 외우고 있는 경이에요. 남방은 보통 외우고 있는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줄가하기 전부터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줄가하기 전에부터, 애들 때부터. 우리 일요일 어린이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어떤 일에도 먼저 시작하기 전에 독경을 한다면은 이 경전을 독경을 하고 일단은 스님 앞에서 계율을 받고 5개를 받고 이 경 외우고 불법성에 또 잔단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요래 십호 법의 특징을 또 이야기하는 경이 있고 성가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경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절을 하고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거 여기로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보살님들이 지금 다 잔단가도 하고 삼기도 하고 그래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입청 딱딱딱 치잖아요. 이 선정에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입청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입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런 식으로 집중을 해서 이런 법을 앞으로 배운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총재들이 행복하기를 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거예요.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했는 거 보살님들이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은 이야기를 했는 거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공부를 수행답게, 불차답게, 수행자답게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문을 들을 때 그렇게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입청하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면은 우리도 같은 결과로 자동적으로 전환이 된단 말입니다. 내용을 생각을 하시면서 보살님들이 바라본다면은. 그래서 한글로 있는 거라도 상관없으니까 매일 우리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법외경 조금 한 몇 주를 하다가 그 다음에 망갈라 숫다하고 제가 자비경하고 그걸 해가지고 갖다 드릴게요. 그러면 보살님들께서 내용도 알고 이거 경전이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전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독경한다는 마음으로 보살님들이 금강경을 독성하잖아요. 그런 거 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보살님들한테 더 직접적으로 영향이 될 수 있어요. 왜?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금강경을 이해 못한다 그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 말은 절대 아닌데 그 가르침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여야 돼요. 공부가 되면은 모살님들이 보이게 돼요. 실전으로 옮기잖아요. 옮기면서 이 가르침이 이거구나. 자비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가 돼요. 실전으로 보살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자비스러운 마음을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하신이고 지혜의 하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비와 지혜. 지혜는 뭐예요? 모살님들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아시는 거고,
자비는 뭐예요? 네. 우리는 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게 보시예요. 보살님들이 다른 사람을 타인을 위해서 뭐를 한다. 예를 들어서 웃기라도 한다. 웃음도 보시예요. 그래서 웃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얼굴에 웃음이 갈려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스를 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은 타인한테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보살님들이 얼굴이 뭐 찌그러져 있다 늘 그러면은 누가 영향받아요? 스스로 일단은 찌그러지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고 보살님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안 좋은 영향이 바로 받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 사이 안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멀리 있어서 덜 영향받거든요. 보살님들 그 사람들 때문에 찌그러졌는데 실제로 피해받는 것은 누구예요? 보살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영향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의 가족이 병화, 부처님한테 축원하면서 우리 가족 변화가 일어나기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보살님들 웃으면서 그거 하면은 실제로 이루어지고요. 찌그러지면서 하잖아요. 절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살님들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거 실전 불교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실전 불교가 안 돼요.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심이 계속 불자들이 몇몇 줄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보살님들이 지금 불교를 믿지 마라 하면은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행복이라고 하는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알면은 확실하게 뭐 다른 거 해라 해도 못 하겠어요. 못 할 거예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이미 한 일은 뭘 때문에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미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완벽한데 언제든지 나도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걸 찾아갈 필요가 없어져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러면 무너지느냐? 실제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느껴야 되는데 누가 느껴야 돼요?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느껴야 되거든요. 불교는 저 성가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했지만 그 성가는 보살님들도 그거 느낄 때 보살님들도 포함돼요. 여기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덟이 되는 사람이 있어. 네 가지 상에 여덟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가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나누는 건데 그 길에 있는 사람, 결과를 얻는 사람 해가지고 네 상이 여덟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살님들도 그 길에 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이지만 수다원도 젖과거든요. 젖과를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보살님들도 실전을 하고 있으면은. 그런데 실전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성가에 포함이 안 돼요. 이 가사를 읽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서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삶을 이런 틀 안에서 어느 정도 트랙라고 하면은 알죠 무슨 말인지. 우리 마라톤 말고 100m 정도 뛸 때 있잖아요. 이 줄 벗어나면은 트랙. 그 줄이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는 이런 트랙에 가겠다. 그런데 보살님들의 틀이 뭐가 돼 있다? 5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할 때 보살님들이 그 완수를 할 수 있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한다. 왔다 갔다 한다. 그래도 마음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 트랙으로 가겠다고. 그래야 다른 데 안 가요. 둘레로 안 가요. 조금만 벗어나도 둘레로 간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아시죠? 조금만 벗어나면 둘레로 안 간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거리가 100m니까 아웅하는 것처럼 바깥으로 보이지만 그런데 보살님들이 이게 것이 없어요. 언제 것인지 모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차길은 만날 일이 없잖아요. 두 개가. 왜 만날 일이 없어요? 늘 떨어져 있는 공간이 더 같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벗어난다. 그 하나만 조금만 벗어났다. 그러면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오는 길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아니면은 둘레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상관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보살님들의 길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있는 470km 아니에요. 470km 말 아니고 몇억 킬로를 가도 언제 건널지 모른다. 시작은 몰라요. 끝도 몰라요. 그런데 시작은 것이고 시작은 손을 못 대요. 우리가 손을 둘 수 있는 데는 그것은 손을 둘 수 있어요. 지금 잘 하잖아요. 빨리 건나요. 근데 몰라요. 언제 건날지. 보살님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냐에 달라서 그 거리가 한 생 갈 수도 있고 두 생 갈 수도 있고 뭐 한 1억 년 갈 수도 있어요. 참 웃기죠? 별거 아닌 것 같던데 보살님들의 생각 하나가 보살님들의 윤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생각 하나가. 그래서 생각 하나를 조절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살님들한테 강의할 때 제가 비슷한 내용을 맨날 한다라고 생각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같은 말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밖에 없으니까 그거 잘 하셔야 된다. 이거 이렇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살님들의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모자란다면은 다로라도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물어보고 수행하시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강의를 해서 어느 정도만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이거 100% 전달이 안 돼요. 저도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거 당연해요. 왜 그러냐? 다 다르거든요. 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는 환경 다르기 때문에 경험 다 달라요. 그거 제가 똑같이 기대를 한다면은 잘못된 기대예요. 제가 한 거예요. 보살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공부를 자기가 한다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보살님들 다 문제 달라요. 문제 없다라고 하는 사람 혹시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도 정답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답을 우리는 다른 데서 찾아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아요. 그 문제가 뭐 때문에 생겼는지를 비판해요. 찾아가지고 니 때문에 그렇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 아들 때문에 그렇다. 딸 때문에 그렇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 저런 것이 없어요. 이유들은 5만 개 갖다 붙여도 그것보다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어요. 이유들이. 그런데 그거 불교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어떤 걸 바라봐도 당신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 아니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문제는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늘 존재해요. 늘 존재해요. 거기에서 나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만 찾아보면 되는데 그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참 쉽지 않아요. 왜? 아무도 안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을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당신은 뭐 어떤 해결을 하고 있네. 뭐 칭찬을 받아요. 어디에 뭐 한 사람 비판하면은 예를 들어서 보살님들의 거사님을 비판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거 맞다. 나도 그런 일 있었고 동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살님 마음만 해서 보살님의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다지고 그걸 제거하는 일은 아무도 주변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보이지도 않아요. 칭찬도 없어요. 그 다음에 쉬우면은 더 괜찮은데 쉽지도 않아요. 그런데 해결은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거사님 이렇게 계시잖아요. 거사님의 보살님이
뭐 거사님 때문에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모살림들 여기 몇 명 있죠. 다들 모살림 편을 들을 거예요. 다들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모살림을 확실히 이해를 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모살림들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도 스스로 속은 거예요. 속인 거예요. 속은 거예요? 뭐예요? 뭐 말이 잘 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거기에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누구한테 있어요? 각자에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비판을 무슨 이유 때문에 상처를 입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그 자체가 힘들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살림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들이 테레서 그렇다. 몸에 맞아서 그렇다. 거사님께서 모살림을 테레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느 정도는 인정하겠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거사님께서 술 마시고 와서 혼자서 욕을 해서 그렇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체가 문제 있다 없다요? 당연히 문제 있죠. 그거는 누구의 문제다? 거사님의 문제예요. 그걸 100% 모살림들이 원하는 대로 고치고 싶잖아요. 고칠 수가 있나요? 못 고쳐요. 그런데 고칠 수 있는 건 어디다? 모살림들의 마음만 바라보는 입장만 바꾸면 돼요. 너는 먹고 죽어라. 그러면은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포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포기가 안 된다? 나의 남편이잖아요. 나는 이 뭐를 챙겨야 되거든요. 나의 아들의 딸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살림들이 뭐를 가지고 있다? 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말로 정이라고 해요. 나쁜 말로는 간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인생이 아닌데 나의 인생도 나의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찾지 못하는 답을 쫓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뭐 생긴다? 암이 생기고 일단 비출 관련된 거 다 생겨요. 탁탁해지면은 몸에 있는 밸런스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뭐 병이 많아요. 하나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몸에서 생길 수 있는 병들이 또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좋은 거 아니에요. 바깥의 공기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몸이 약했을 때 바로 그냥 영향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의 공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 맨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우리 환경단체 데모도 하잖아요. 그걸로 모살림들이 병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몸을 처음에 가지고 왔잖아요.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을 하시고 마음을 관리를 해야 돼요. 마음은 모살림들이 이번에 100년까지 살다가 몸은 건나지만 몸은 놔두고 갈 수 있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게 관리는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번 생으로 건나지도 않아요. 진짜로 아한이 되면은 건나지만 그렇지 않은 한은 계속 문제가 된다. 잘 아셔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고 늘 하나하나 이 문제거리 하나를 바라보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세요. 그거 공부예요. 모살림들한테 해당되는 일. 모살림들한테 해당 안 되고 사회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곱대기로만 돌고 끝나요. 모살림들한테 해당되는 일을 하나 생각을 해야 모살림들한테 해당되는 공부가 돼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습이 있습니다. 뭐를요? 단체로 고민하자. 단체로 뭐를 해야 된다. 단체로 뭐를 해야 잘 된다. 해결이 있다. 라고 기대를 하는 그거 있어요. 본능 같은 거예요. 더 한국 사람들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잘 합의돼요. 좋은 걸로 이야기하면은 잘 합의된단 말이에요. 나쁜 걸로 이야기하면은 선동이 되는 거예요. 불교 앞에서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말이. 나의 의견을 동의를 해주는 사람들하고 같이 놀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입장으로 가면은 칭찬을 받고, 뭐, 나라 성공이고 뭐고 잘 돼요. 잘 되게 돼 있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도미노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그 다음 사람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바깥에서 찾잖아요? 있겠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모살림 도미노지요? 중에 한 사람이 버틸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사람이 조금 더 버틸라고 노력을 하면은 버틸 수가 있게 돼요, 또. 무슨 말이냐? 자기 공부를 자기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무너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사람이 더 쉽게 그걸 달아서 할 수 있어요. 더 쉽게 달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 문제를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한은 답이 없습니다. 이 불교에서 이야기는 진짜로 다른 이야기 하나도 없다. 다 마음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모살림들이 한 사람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모살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이에요. 해보실 때 답이 되고 아니면은 그냥 설이에요. 말이에요. 제기예요. 경전이고 발만태장경이요. 그거는 건물 하나 가득 차가 있는 것뿐이에요. 모살림들한테 조금만이라도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실전 불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루는 성가가 되는 거예요. 모살림들도.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모살림들 제가 길상경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다담 주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귀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 라는 말이 있어요. 모살림들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을 사귀고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을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사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구분을 할 때 자기가 지혜로워야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라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구분이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그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하고 어리석다라고 할까요? 그 말하고 구분이 어떻게 돼서 구분이 될까요? 모사님들이 좋은 친구, 안 좋은 친구를 구분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좋은 친구를 어떻게 구분을 해요? 네. 맞아요. 우리한테는 눈으로 보이는 행동으로서 사람들이 뭐를 나한테 해주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일이다. 좋은 일에는 돈참을 같이 해주는 거, 보시를 같이 해주는 게 그 밥을 먹고 싶을 때 사주는 거, 그것도 하나의 그거는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거사님을 앞에 두고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남편을 욕하고 싶은데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다 옆에. 그러면 우리의 가장 큰 친구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나요? 밥을 사주는 거는 모살림들이 365일 있으면 1년에 뭐 한 5번만 해주면 그 싫어요. 그런데 남편 욕하는 거는 몇 번이나 해요, 1년에. 그렇죠. 최소한은 하루에 한 번 하죠. 그러면은 같이 놀았는 시간이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 친구를. 그러면은 맨날 같이 욕을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살림들이 욕을 하는 게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자비를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지혜롭고 자비를 가지고 있으면 욕을 못해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지혜와 자비와 같이 가는 행동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반대로 지혜하고 자비에 벗어나는 담심을, 지심을, 진심을 내는 일에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 열반에서 가장 멀리 이끌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도 무슬림들이 고쳐져야 무슬림들이 스스로 담심을 내고 진심을 내고 지심을 내지 않아야 무슬림들이 좋은 쪽으로 방향으로 가야 그 사람들도 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둘 다 노미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좋은 친구, 지혜로운지를 알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가 지혜로워야 지혜로운 거 보여요. 그 다음에 자기가 무너지려고 할 때 그쪽으로 이끌어줘요.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잖아요. 어떨 때는 지치잖아요. 수행이 쉽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마음을 다지고 하는 거 쉽지 않다. 그런데 그걸 도움을 준다 친구가.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도 같이 하자. 힘을 줄 수 있는 거 어떤 거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행동을 한다. 어디로 이끌어 간다.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친구라고 하는 거 아난다 스님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무슨 이야기거리가 나오는데 그 안에서 아난다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는 삿부리사라고 합니다. 삿라고 하는 거 좋은라고 하는 거고 부리사는 하여간 갈래하나 믿다. 뭐 이런 단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갈래하나라고 하는 거 늘 같이 하는 믿다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같이 하는 친구를 모든 우리의 공부의 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난다 스님이.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의 친구가 좋잖아요. 결혼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스님을 뭐 알지 못할 때 그 스님의 친구를 알면은 답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친구가 50% 아니고 100% 친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 안에 친구의 마음가짐에 무슬림들의 인성이 거의 달라붙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은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면은 무슬림들도 끝났어요. 종친거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아시겠죠? 하여간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과거 이야기나 그런 걸 뭐 생각해 볼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슬림들이 무슬림들의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는 무슬림이 친구예요. 그 사람이 친구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데 니를 잘라버리겠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무슬림들이 지혜롭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로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친구는 무슬림을 지혜로운 친구로 맞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만 하시면 돼요. 나의 생각 하나하나가 지혜로운지 아닌지. 무슬림들이 뭐 커피를 또 한 잔 오늘 사야 되겠다. 그것만 아니에요. 그거는 행동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슬림들의 마음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면은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신구의를 세 가지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 옵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신구의 중에서는 사회법에서는 어떤 일이 가장 큰가요? 말. 사회법에서는 몸으로 하는 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행동들이 뭐가 있나요?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일은 별로 없어요. 안 좋은 일은 뭐가 있나요? 가장 큰 거 살인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여기 안으로 와서 이야기하면은 도둑질이에요. 세 번째는 바람 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짓말. 모살림들이 막모로 아니면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것. 댓글 다는 것. 악플 다는 것. 그 말입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살림들이 불자인데 저 아줌마가 얼굴에 수술을 10번 했다. 모살림들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한다. 모살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 따져보면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은 술이에요. 술. 그런데 술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5개로 하면은 가장 약한 게 술인데 그런데 가장 강한 거 될 수 있어요. 왜? 미친 사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살림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은 마누사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음이 높기 때문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하고 다른 거예요. 원숭이하고 다른 거예요. 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모살림들이 술 먹으면 개 된다. 소 된다. 그 이야기는 나도 인간이라고 하는 조건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들의 사회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것이 있겠어요? 개들은 개라고 하는 존재에서 벗어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개 될 수도 있고 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행동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 답으려면은 전신이 멀쩡해야 돼요. 소버 산재가 유지를 돼야 그거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은 우리도 똑같이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도 할 수 있게 돼요. 살인도 되고 도둑질도 되고 뭐를 부시고 불 때우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개가 큰 트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살림들이 조금 벗어났다 해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빨리. 그래서 술을 마셔도 전신 멀쩡할 때까지 드시라고. 하여간 제가 많이 말을 하면은 싫어해져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간 도움이 되게끔 되기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미 보려면은 지혜해야 된다? 그런 겁니까? 네, 그러니까 술을 지혜할 때까지 마셔야 즐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근데 술은 진짜 막걸리도 마시면 안 됩니까? 아니, 모살님. 막걸리 아니고 저기 중국의 1억짜리가 뭐예요? 중국의 술 중에 1억짜리가 뭔지. 마오세동인가? 그런 것도 드셔도 돼요. 막걸리만 아니고 사케든 소주든 뭐든 좋은 아침이든 좋은 이슬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전신이 어지러워지면은 모살림들의 수행에 반대가 된다. 원래 습이 우리가 자비심과 지혜만 가득 차 있으면은 모살림들의 술이 덕이 될 때까지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살림들의 행동이 다 자비스럽고 좋은 식으로 가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민족이 있잖아요. 우리는 담진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에서 벗어났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전신이 멀쩡하지 않으면 이성적인 행동이 안 나와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을 포기하는 거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대로 넘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회법에서는 인간이 몸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크지만 불교에서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모사님들의 마음가짐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행동의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모살림들의 가장 큰 업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할 때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모살림들의 마음을 알고 하잖아요. 사람한테 욕을 해도 돼요. 그거 무슨 말입니까?
욕을 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왜 욕을 해도 되는가라고 하면은 모살님들이 이해 가나요? 예, 모살님들이 그 사람을 고치려고, 조언을 주려고, 뭐를 이걸 익히게끔 이끌려고 하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모살님들의 아들, 딸들한테 어떨 때는 소리치고 뭐라 해요. 그거는 알고 하는 거예요. 단어 선택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은사 스님의 사형 스님께서 한번 그 욕을 많이 하시는 거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렇습니까? 우리 은사 스님의 사형 스님이 계시는 근처에 계세요. 있습니다. 그 절에 우리가 놀러 갔어요. 저하고 도반 스님 하나가. 가는데 제가 스리랑카에 있으면서도 듣지도 못했는 욕들이 이렇게 사람들 한 15명 정도 절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앉혀놓고 욕을 하는 거예요. 한 20분째. 예?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갔거든요. 가니까 우리 쪽을 이렇게 보고 씩 웃으시는 거라요. 스님께서. 건 스님이에요. 건 스님인데 이렇게 사람들한테는 있는 욕을 다 하는데 우리 보고는 웃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살님도 그 스님하고 싸우고 뭐 완전히 그냥 뭐 지금 죽일랑 말랑 할 상태에서 제가 가면은 보고 웃으실 수 있냐. 스님 지금은 못 보겠습니다. 다음에 오세요라고 할 거라. 현실이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습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이 일어나면은 빠져들어요. 바다에 빠져드는 것처럼 거기 깊이 빠져드는 것도 모르고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살님들의 마음을 늘 알고 있다 하면은 스님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스님 이야기처럼 그렇게 대상마다 행동이 다르게 할 수 있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살님들의 아들, 딸들한테 뭐를 할 때 집에 문제가 일주일 가고 2주일 가고 한 달 가고 합의 안 되고 늘 싸우고 그런 거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모살님들이 절에 한번 왔다 갔다 해서 모살님들의 집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불자인데 모살님들의 삶인데 그렇게 해결이 돼야 돼요. 절에 오면은 닥철 환경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수행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겠다면 그 마음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집에 가서도.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이 습대로 한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런 습을 기억해야 모살님들이 부처님한테서 축원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가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살님 집에 병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바로 돼야 되는데 우리 바라보는 입장만 바꾸는 거 뿐이거든요. 바깥의 환경을 못 바꿔요. 거사님을 못 바꿔요. 그런데 거사님이 바뀔 때가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왜? 그렇죠. 모살님들을 바라볼 때 그분도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저 여자는 맨날 나한테 욕만 한다라고 하는 사람 마음에 하고 아이고 나를 인정해 줄라 하고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느끼는 사람하고 행동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래도 달라지지 않아도 달라지려고 마음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라도 있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평화롭게 하루하루를 지내줘야 그 기회라도 이루어진다. 그런데 맨날 싸운다 한다, 맨날 부딪힌다 하면은 맨날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살님들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만 모살님들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살님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이라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생각나잖아요. 모살님들이 다 일이 있죠. 있죠? 없는 사람도 있나요?
있으면 좋은데. 하여간 일이 다 있습니다. 있는 거 다 기억에 나잖아요. 기억에 났다라고 하는 거는 모살님들이 벌써 이 스트레스를 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인해서 업의 결과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부터도 힘든 거예요. 사람 데리는 거는 몸으로 봤지만 말로 보이는 걸로 보는 거는 2차 피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몸으로 데렸으면은 바로 전달이 되잖아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것도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몸에 대한. 그런데 소리로 건욕을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이렇게 여기 들리잖아요. 모살님들한테는 뭐를 들리는 거예요? 여기 아니에요. 모살님들은 여기라고 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기 때문에 여기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국에 처음에 올 때는 이걸 일단은 써달라고 해가지고 배웠어요. 무슨 말이냐? 저한테는 그 여기 그냥 그리고 말이에요. 소리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 여기 지금은 여기 돼 있어요. 왜? 예, 아는 순간부터 여기 되는 거거든요. 그거 나쁜 말이다. 나를 무시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그거에 달라붙어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리도 산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부딪히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거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아는 거는 없앨 수 없어요. 왜? 지금까지 해왔는 일이 그건데요. 모살님들이 50년 살았든지 60년 살았든지 그 기간 안에서 굳어놨어요. 만들어놨어요. 그거 공부라고 합니다. 좋은 걸로 이야기하면은.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굳어진 거거든요. 생각들이 굳어진 거예요. 지금 저도 한국에서 가장 무슨 역을 들리면은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14년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굳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여기 아니었는데 그러면은 공부가 좋은 거였어요? 좋은 거였는지 아닌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알고 있으면은 고칠 수 있고 모르고 있으면은 고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제가 요걸라고 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한테는 그걸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모르고 밥 먹었냐라고 하는 말을 뭐 그런 요거로 제가 저한테 그냥 누가 이야기를 해줬다. 그 말을 다른 사람한테 저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그냥 밥 먹었냐 이야기했는 거 아니고 욕을 했는 거 되는 거예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거 고칠 수가 있나요? 고칠 수가 없지요. 왜? 모르기 때문에. 똑같이 갈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외국인들한테 무슨 장난칠 때 저 사람한테 가서 이 말을 해라. 저 말을 해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 여기 있거든요. 욕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상황을 보고 웃는 거예요. 그거 아주 희귀한 일은 아니에요. 어디나 존재하는 일이 있거든요. 하여간 중요한 게 뭐냐. 모살님들의 일을 모살님들이 만든다.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입장만 바꾸는 거 불교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해보셔야 된다. 조금씩 바꿔가야 된다. 습이 원래 저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일상생활에서 모살님들의 관심을 몸하고 마음하고 같이 두라고 하는 이유가 몸은 잘못을 많이 안 해요. 마음은 잘못을 많이 해요. 모살님들의 몸에서 벗어나서 존재할 때 있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 존재할 때는 좋은 일을 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덜 잘못을 하는 이 몸만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도 계율이라고 하는 5개를 지키면은 아주 많이 이 하나의 길로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자꾸만 습을 기워가야 돼요. 원래는 돌아다니는 게 습이에요. 습관이에요.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는 안 되지만 자꾸만 이런 걸 듣고 촉 부리고
등이고 절 한 번이고 발걸음 하나하나도 할 수 있으면 아시고 하셔야만이 그거 기회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돌려져요. 그래서 맨날 일상을 수행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물어볼 거 있나요 혹시? 스님, 네. 근데 집 안에서 항상 상대가 항상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항상 알코올 중독이고 네네. 항상 늘 always 상관없이 네네. 평생이 근데 이쪽 한쪽에서 이제 또 절에도 다니고 마음 공부도 하고 하니까 네. 기다려주고 자기 네네. 보고 바라봐주고 네. 아까 스님께서도 이제 네. 이 상대가 어느 순간 한 번은 그래도 아 내가 이 집사람이 이렇게 좋은 네네. 마음을 낼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네. 이 사람은 그 기회조차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이 같이 어떤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여러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그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 어린 이 엄마는 절에를 다니고 열심히 네네. 하고 어린 자식들도 있을 네네. 것이고. 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 무슨 말인지 다 전달이 되는 내용이죠.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이런 케이스가 한수 사람 있는 거 아니고 거의 다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노력을 하는 거고 한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낸다 그 말이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이 사회예요. 환경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거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는 달라요? 똑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모살림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지만 그 한 사람도 똑같이 다르거든요. 그 사람을 인정을 해줄 때 그 사람도 그래도 한 번을 바라봐요. 그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절대 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보겠죠. 그런데 그때까지 갈 때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매달아서 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한다 하면은 모살림들의 공부도 못했기 때문에 모살림들 바라보는 것만 바꾸고,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존재한다 해도 절이 존재한다 해도 말을 전달된다 해도 스스로 귀를 열고 안 들어보면은 자기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해당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누가 해요? 그러니까 모살림들도 스스로 하려고 하면은 모살림들한테 도움이 되고 주변한테 조금만 영향 미치는 것 뿐이에요. 100%다 돼가지고 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걸 원하죠. 그런데 부처님 시대도 그거 안 됐는데 지금 되겠어요? 부처님 살아계실 때도 안 됐는데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쉽게. 그런데 모살림들은 산초받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무이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한 행동으로 바꾸고 모살림들의 하루하루 삶이 진짜 본문을 들은 사람들로 발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성가예요. 성가의 완성이고 모살림들이 아라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불하십시오라고 말로만 아니고 진짜로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길에 가야. 아니면은 모살림들도 만나는 대상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대상으로 인해서 나도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너무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하시라 그 말이에요.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환경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시고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 자기의 일을 가지고 물어봐야 된다. 하여간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